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 계속해서 어, 주님께서 고별 설교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6장, 13장부터 17장까지 고별 설교와 그 다음에 17장에서는 대제사장적인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신 뒤에 이제 1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셔서 기도하다가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14장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다시 위로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배반을 당하여서 끌려갈 거에 대하여서 예고하고 계셨을 때 제자들이 근심하니까 14장에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하시고 거처를 예비하러 가고 그 거처가 다 예비되면은 내가 다시 올 것이다 하면서 이것이 결코 그 나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한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서 14장, 15장에서 계속 주님께서 설교하시다가 또 16장에서 보면은 제자들에게 미리 또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실족한다라고 하는 거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실망하고 낙심해서 정말 그들이 일어서지 못하게 되는 것. 어떤 분들은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넘어짐이 너무 심해서 너무 낙심되어서 일어나기까지 힘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영영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로 예수님 믿다가 실족할 만한 일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시험으로서 하나님 나라 가는 길에 우리로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실족할 일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실족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일어나야 된다.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누굽니까? 잠언서에 보면은 의인에 대한 정의가 뭐냐? 잠언에서는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뭐 하는 사람이에요? 8번째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7번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진짜 의인은 또 일어나는 사람이죠. 그러나 죄인은 어떻게 합니까? 죄인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은 여기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만두자 하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그냥 걸어가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믿음을 포기하는 그것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인은 안 넘어지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바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도 미리 예고했습니다. 베드로한테 뭐라고 예고합니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나 돌이킨 뒤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면서 오히려 베드로가 이 형제들을 굳게 하는 사람. 그래서 이 베드로는 항상 리더십이 있어서 사람들을 이리 와 저리 와 하면서 막 제자들의 보스로 막 그렇게 막 활동했던 베드로. 그런데 꽈당 넘어지고 나서 3번 부인하고 나서 그 다음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입니까? 겸손해지는 베드로죠. 자기처럼 정말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그는 떠나갔지만 그 이후에 다른 제자들은 도망가고 무서워했지만 베드로는 끝까지 따라가려다가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는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너 일어나서 다시 하라고 오히려 넘어진 것이 그 베드로를 위대하게 만든 그 원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함경직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 대표로서 지도자로서 온 나라에 존경을 받고
참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은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러한 나라의 유력한 정치인 또 그런 분들이 찾아가서 조언도 하고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참 훌륭한 분으로 그렇게 인정받았던 그분이 왜 그렇게 이분이 겸손하고 정말 그 큰 영락교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러한 교회의 목사님으로서 그렇게 겸손하게 살았는가? 나중에 이분이 퓰리처상인가요? 크리스천들에게 주는 아주 위대한 이 노벨상과 같은 그러한 상을 받으셨는데 그런데 그분이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았던 그 얘기들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였냐면은 자기 자신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했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거를 그냥 숨길 수가 없어서. 그러면 왜 그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때 너무 약해서 정말로 부족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일에 베드로처럼 다 따라가지 못해서 그랬던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짊어지고 그 양심의 가책을 짊어지고 이제 6.25 동란이 일어나고 또 교회들이 성장하게 될 때 그분이 나 잘났느니 하면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넘어져 봤기 때문에 넘어져 본 사람들만 넘어진 사람들의 사정을 알고 넘어진 사람의 고통을 알고 그 괴로움을 알고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그거를 통과해 봤던 사람들만 그들이 동병상련이라고 그들의 어려움과 약함을 알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인 것이고 성도들의 마음이죠. 예수님께서도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가 우리의 고난, 우리의 어려움을 성경이 뭐라고 해요? 체휼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체휼했다라는 게 뭡니까? 몸으로 직접 다 느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의 그 어려움과 괴로움과 여러 가지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으로서 그냥 지켜봤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동거동락하고 정말로 못 사는 그 이스라엘 식민지 백성 그곳에 들어가서 그 삶을 직접 체험하면서 우리를 왜 고난당하신 예수님. 그래서 그가 우리를 왜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고난당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거죠. 그가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말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거죠. 우리가 가끔 보다면 왜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것도 가져가시고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막 원망하고 막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나는 이런 주님 안 믿겠습니다 하고 탁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다 우리를 위해서 다 잃어버려 버리고 그를 스스로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정말로 오히려 자기가 만든 그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욕을 먹어가면서도 그거를 다 참아내셨던 예수님.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조금이라도 잊어버리거나 조금이라도 손해보면은요 막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는지 몰라요. 왜 나에게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예수님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셨던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그거를 믿는다면은 어떻게 예수님께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다 내려놓고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사람들보다 더 못 산 가난 속에서 살아갔던 예수님. 정말 그렇게 대우를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런 대우를 받으시고 침뱉음과 욕을 받으셨던 예수님. 그런 예수님 앞에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말할 자격도 있고요. 너 참으라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거를 다 우리를 대신해서 다 당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당하셨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실족하지 말아라. 실족하지 말아라. 예수님도 실족할 만한 인간적으로는 정말로 실족할 만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버리셨으니까 십자가로 가라고 했으니까 정말로 인간적인 눈으로는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로 몰려가고 있는 그 억울함, 그것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 앞에 있는 기쁨, 승리를 위해서 그를 감당하셨던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삶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가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실족할 만한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족하면 안 된다. 혹시 실족하여 넘어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비난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를 위해서 뭐 해줘야 돼요? 기도해줘야 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인내해줘야 되고 참아줘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보다 먼저 그 일을 하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또한 우리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족하지 마라. 근데 어떠한 일까지 일어났느냐? 여기 보면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런 엄청난 일까지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실족하지 말아라. 여러분 어제 엊그제 그 어떤 선교단체에 갔는데요. 거기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제 선교 보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에서 오셨던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이 자기가 함께 말레이시아에서 선교를 하는데 정말로 열정적으로 사역했던 어떤 그 동역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어떠한 그 사라지셨대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여기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동역자가 사라졌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이 말레이시아에서 이게 선교하는 거 맞습니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막 그러면서 있는데 어떠한 한 그 무슬림이 자기를 찾아오게 되었고 누군가가 소개시켜줘서요. 그래서 와서 성경 공부하고 가르쳤더니 3개월 정도 뒤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 예수 믿고 싶다고. 자기 예수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랄 것은요. 말레이시아에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려면 5가지 질문을 한답니다. 5가지 질문이 어떤 질문이 세례받는 질문이 뭐 목사가 되는 질문도 아니고 그냥 세례받는 질문. 말레이시아에서는 중국인들은 신앙적인 어떤 자유를 가지고는 있죠. 그런데 말레이인들은요 법적으로 만약에 말레이인이 예수를 믿으면 그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5가지 질문 다 기억은 못하는데 지금 생각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직장에서 쫓겨날 텐데 그래도 믿겠느냐? 그게 질문이에요. 그래도 세례 받겠느냐? 그 사람 yes. 이게 2번째인가 3번째 질문이었어요. 당신이 예수를 믿게 되면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가족에게서 쫓겨날 텐데 그런 일을 해도 세례를 받으려고 하느냐? 그것도 yes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yes 하더래요.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그 직장과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감옥에 갈 수 있다. 너가 감옥에 가도 예수를 믿을 거냐? 이 사람이 예스 아들이에요. 감옥에 가도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 질문, 5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당신이 무슬림들에 의해서도 죽을 수도 있다. 그래도 예수를 믿겠느냐?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었는데 그 한 가지 질문 제가 먼저 잊어버렸는데요. 5가지 질문이 다 이런 거였어요. 네가 잃어버릴 수 있다. 네가 포기해야 되고 네가 손해볼 수 있다. 너 예수 믿기 때문에 너의 민족과 직장과 너의 친구들과 가족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 너 그래도 세례받기 원하느냐? 이게 이 무슬림권에서 세례받는 조건이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천지에 정말 호주에 살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세례받는 사람은 있습니까? 목회자가 되는 것도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되는 것도 이런 질문을 받아보질 않아요. 그런데 무슬림 사회에서 말레이시아 그 나라 그래도 웬만큼 살고 있는 나라인데 법적으로 이런 것들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란이라든지 북한 마찬가지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심지어 죽이려고 할 거다. 그럴 때 너 실족할 거냐? 너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갈 거니? 네가 육신적으로 또 재산상으로 또 신분적으로 이런 일을 당할 때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갈 거니?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죠. 이 땅에 정말로 우리 초대교회 한국에서 많은 양반들과 또 일반 평민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제사 문제가 당장 걸리고 또 예수 믿는 일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한국의 조상들, 예수 믿었던 조상들은요,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때에도 목숨까지 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오히려 그때 성령께서 그들 속에 담대함 주시고 용기 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셨는데 여기에 너희를 출교할 거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안에서 쫓겨날 거다. 때문에 이 말씀은 거꾸로 말하면요.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은 유대교 안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유대교와 함께 연결해가지고 뭔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는 겁니까?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유대교라고 하는 어떤 그 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바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은 랍비 종교입니다. 그들은 전통이라고 하는 것, 유전이라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에 접근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많은 랍비들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그 배리어, 장벽, 성경 말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사람들의 교훈으로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할 때 안식이라는 말 뒤에 말 앞에 수많은 수식어들을 막 쫙 붙여놓죠. 이런 거 하지 말고 저런 거 하지 말고 안식일은 이런 거니까 진짜 하나님의 의도, 의와 인과 신이라고 하는 율법의 정신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자에만 메어가지고 그 문자를 막 파싱하듯이 문자를 다 쪼개가지고 안식일은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참된 안식일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종교를 만들어 놔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거리가 있는 것으로 사람들을 인도해 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안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그들이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이 종교, 유대 종교는 부서져야 되고 이 유대 종교는 더 이상 예수님을 감당할 수가 없는 종교예요. 지금도 유대 종교는 똑같습니다.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려면 유대 종교 안에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출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얌리아 회의라고 하는 AD 80년경에 있었던 유대 종교 회의에서 정확하게 결정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은 저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대 종교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과 하나 될 수가 없는 그들이 쫓아냈어요. 그것은 그들이 쫓아낸 것이 아니라 바로 오히려 그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이죠. 이런 가운데 그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유대인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느냐? 3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버지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데 사실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뭐를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율법 주변에 있는 그러한 유전과 전통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성경을 볼 때 이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도와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마음을 봐야 되죠. 여러분 여기 성경을 보는 여러 가지 자세가 있지만
여기에 문자 하나하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말씀들을 잘 새겨보고 살펴보면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를 묶고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어떤 율법적인 어떤 그런 거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그거죠. 그게 뭐라고 했어요?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인과 의와 신, 인, 사랑, 의로움, 신, 믿음. 이 인과 의와 신을 이 안에서 찾아야 되고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 또 의로움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뭐만 찾는 거예요? 죽냐 사냐 뭐 하여튼 쓸데없는 것들에 거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는데요.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아버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결국에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면은 누구를 먼저 알아야 돼요? 누구를 먼저 믿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알려면은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약이 중요한 거예요.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예수님을 통하여 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이 구약만 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할까요? 기적을 행하시는 분? 훌륭한 가르침을 주셨던 분? 그렇게는 알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들을 고쳐주셨던 분? 이런 정도로 알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게 안 게 아니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는 예수님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믿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 그냥 병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능력이죠.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셔서 그 고난을 당하고 목숨까지 바치신 분.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병 고치고 그리고 좋은 말씀하셨던 분 그거 가지고 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성경을 봐야지 성경이 뭔지를 아는 거지. 그 안에 어떤 말씀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희생,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뭔지를 알고서 이 말씀을 율법을 볼 때에서야 이것이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를 묶어버려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이 귀한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말도 마음이 꽁한 상태에서 들으면 어때요? 저 사람이 왜 저런 말하는 거야? 정말 내가 복수할 거야. 막 이렇게 마음을 갖죠. 근데 똑같은 말을 들어도 마음이 풀린 상태에서는요. 그것이 즐겁고 기쁘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결국 누구의 문제예요? 내 안에 뭐가 있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말도 아무렇지도 않게 들을 수도 있고 아무렇지도 않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쓰러지고 상처받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이죠. 나 때문인 거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 심령을 바꿔주시고 정말로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내 귀와 내 마음과 내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죄인인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놓으셨던 그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참으로 우리는 여전히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 눈꼽만치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우리 자신을 알게 됩니다. 성도들 때문에 손해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악한 마음과 하나님 딱딱한 마음, 교만한 마음, 높아진 마음, 예수님을 알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무엇을 버리셨는지 알면서 우리 자신의 생각과 자존심을 하나님이 상처받을 때마다 분노했던 것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 안에 더욱 충만하게 하셔서 내 아버지 죄악된 육신의 생각으로 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어서 이날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 날마다 더